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4월달 초부터 부활주일이 있어서 그냥 매 주마다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증인이라는 말로 4월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증인은 어떤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목격자가 돼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나나 여러분이 목격을 했어요? 그럼 위증이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도 믿고 그것을 전하면 진실한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을 보면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 했다? 사실을 기록했다.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령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되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 다시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의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했던 그 사건이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보았던 사실, 있었던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사도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증인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 지난주에는 허다한 증인, 오늘은 예수의 증인.
그 말씀을 마무리로 하면서 4월을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직전의 사건을 사도행전 1장에 다루면서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우리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성령. 아멘.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기다려라. 왜? 그 해석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 세례는 죄 사함의 표식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죄 사함의 상식인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완전히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생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영생의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더 넘어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세상에 비실비실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 없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살 수 있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티는 거야.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종종 묻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낙으로 살고 계시냐고, 행복하시냐고 하면 아니래.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대. 후회한대. 그때 잘 해볼 걸. 그런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 그런데 반대로 그분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에게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대요. 부자세요? 아니래. 건강하세요? 아니래. 그분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놀이터 쪽으로 가보십시오. 어른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활짝 웃는 분이 몇 분이세요? 거의 대부분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 그러니까 말로도 빛이 돼. 말로도. 말의 빛이 뭡니까? 소망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거고. 확실한 그 자신의 말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았지만 물로, 하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세례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늘의 능력이 이제 우리들에게 쏟아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입니까? 증인은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따라가지 않고 물길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왜? 성령은 환경을 묻지 않거든요. 어떤 주변의 여건을 묻지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질병을 묻는 성령이 아니세요. 그 성령은 나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왜? 나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는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 마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 치하에 모든 것을 빼앗겼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에 여전히 사도들과 제자들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민족성을 되찾고 종교성을 되찾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지금 성령 세례를 얘기하니까 궁금증이 유발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현실에 있었어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세요. 1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자기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왜?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다녔던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야,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면 이 약속이 성령이라면 또 뭐예요? 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뭐냐? 나라가 회복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여전히 있었다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시장 보선을 했어. 보수, 진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또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는들 여러분 만족스러운 삶이 됩니까? 여태까지 보수가 했었고 진보도 했었고 진보해서 더 잘 될 뻔했는데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야. 세상 정치는 여전히 혼란해. 그 혼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증인들,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아멘, 정치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거야? 비굴하게 살아갈 거야? 눈치 보며 살아갈 거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빛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강하면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돈 주고 도와주는 걸 구제라 그래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얼마만큼 도와줘야 그 가난이 해결돼요? 아픈 사람 얼마만큼 치료해줘야 그 사람이 건강해서 날뛴다 그럴까요? 또 다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필요합니다. 아멘.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돈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예수! 당신 안에 예수 믿어야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사도인 이들조차도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대한민국 당연하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대통령 위해 왜 안 기도해요? 다 기도하지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너희들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달라지면 달라진다 이거.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썩었어 같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실컷 6일 동안 직장생활 뭐 하다가 다 했어. 거기서도 여러분 여전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다면 잘한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실컷 얻어 터지고 빛은 뭐야 질질 짜고 울고 그러다가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줬잖아. 도와줬잖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학력도 사실 별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장로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원까지 다녀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집안이 변변하나? 학식이 변변하나? 뭐가 변변해?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뭐가 변변해 솔직히. 근데 달라. 왜? 진정으로 내가 믿는 예수는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당신이 부자만 찾아간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만 찾아간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찾아가 줘요. 아픈 자도 찾아가 줘요. 죄인들도 찾아가 줘요. 또 부자는 내버리나? 아니잖아요. 부자도 찾아가잖아요. 권세 있는 자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소망의 주 예수. 아멘. 그 증인된 삶을 살려고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를 묻죠?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묻지 말아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신경 쓰지 말어. 다만 지금 뭐요? 내가 약속한 성령만 기다려. 성령만. 아직까지 이들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만 기다려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너희에게 벌어지는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려. 고통받아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힘들어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어려워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지 몰라도 그 장소에서 기다려. 왜? 약속하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많아요. 이때냐? 저때냐?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겠지? 뭐가 나아지겠지? 때, 시기. 야, 이게 돈 벌 타이밍이다. 아니면 투자할 타이밍이다. 어디 뭐 움직이는 타이밍이다.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해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라.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다 보면 삶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예수님이 갑자기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져 가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 1장 2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장 12절을 보니까 사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할렐루야, 최소한도 그들 가운데 여기 성경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 이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잘 보세요. 성경에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누구를 가렸어요?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봐요. 내 얼굴 보지 말고 일단 이럴 때는 어떻게 봐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냐고. 자세. 그런데 구름이 이미 가려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궁금.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승천하신다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고 나고 다 준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다시 와, 다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들은 관심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 즉,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육신의 눈의 한계예요. 관심이 항상 육신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라졌네. 자세히 계속 보는데 이미 가시고 안 계셔. 그럼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이 여태까지 계속 내 안에 있었잖아. 내가 보고 느끼고 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걸 여태까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마음에서 이미 보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자세히 계속 육신의 눈으로만 쳐다봐. 더 이상 안 보여.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신앙은 육신의 삶도 중요해요. 왜? 내 육신이 와야 같이 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걸, 주여 내가 육신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다. 영으로 깨어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자세히, 아무리 봐라 보이냐? 안 보여. 그때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승천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자리에 천사가 와 있는 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육신의 눈으로 그냥 쳐다만 보다가 천사들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 천사의 존재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현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천사가 그들 중에 있었다니까. 예배 중에 천사가 같이 움직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천사는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 도울 후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걸 은혜로 여러분이 늘 체험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가고 있어, 외로워. 그때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보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관심도 없어. 오직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안 보이는 예수님만 쳐다보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저 예수님이 가신 곳이니까. 근데 천사들의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에 가리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이 보면 안 되니까 하늘로 이미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그들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육신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야 돼. 음성이, 천사들의 음성.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보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근데 그 듣는 것도 어디에서요? 내 마음의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 거꾸로. 마찬가지야.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나고, 믿음은 뭐냐? 자꾸 들어야 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것도 소리잖아요. 다 소리. 기도하는 것도 소리잖아요. 선포하는 설교도 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래 힘들어, 지금 힘들어, 이해되지 못해.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실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날 차곡차곡 쌓이다가, 아니 어떤 순간에 하나 팍 터지듯이 나에게 들려진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때 뭐예요?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3절에 읽다 보면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확실한 어떤 증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뒤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 이스라엘이에요. 나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했으니까 이 땅 대한민국에 관심이 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나라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언제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4절 5절은 아까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성경 4절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이 뭘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아멘. 제자들이 뭘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뭐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와 여러분이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 약속에 있어요. 약속.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미래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래의 소망.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루살렘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일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 때문에. 또 사마리아 성은 빌립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안수자를 받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전도를 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증인이 돼서 여러분이 먼저 순교자가 되라. 여러분이 먼저 전도자가 되라. 그 나머지 사도였던 오늘날의 목사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어요. 나머지 12사도 가론 유다 뒤에 마띠아였던 제비 뽑았던 12사도까지 다 어느 누구도 순교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점점점 가까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 온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전해야 될 복음의 마지막이 남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영생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어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아직도 더디 오심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과학이나 기술이나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구가 온난화하다, 가스로 인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바뀌어보자. 다 줄이자. 이제 최소한 15년, 길게 잡으면 20년 안에 경유차, 휘발유차 다 없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기로, 수소로 해서 다 환경을 살려보자고 몸부림치는데 그렇다고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나나 여러분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까? 오지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너희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세계 흐름이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죠. 이슬람, 또 구약 성경은 믿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냥 완전 타 종교죠. 그 세력의 싸움이. 인도 자체는 인도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도 힌두교. 그 싸움이. 그러니 마지막까지 이 성경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퍼뜨린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크게 나와 여러분이 성도된 이유. 영혼 구원. 예수님의 미래의 소망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12사도, 안수 집사님들, 제자들 뿔뿔이 막 흩어져서 사도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저 머나먼 스페인까지, 저 머나먼 인도까지 가서 다 죽임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곧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그 피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우리가 믿는 성경을 말할 때 교회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예수님이 얼마나 고대하고 계실까요? 빨리 가고 싶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 그 예수님 기다려야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핵심입니다. 이 예수의 증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미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동시에 누가 복음에서도 사도행전을 동시에 기록한 후편이 사도행전이라면 전편은 누가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4절부터 쭉 읽고 같이 읽으라 할 때 같이 읽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하심에 대하여 마지막 승천하심에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크게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한 번 더 이 모든 일에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증인이라 다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49절 볼지어다 이 증인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이런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의 시작이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증인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 예배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떤 예배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는 이제 구역 모임이 셀로 바뀌었지만 셀 모임이든 그런 사모함이 없이 성도들이 모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갈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오직.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이 길로 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또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늘 사모해야 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돈 내 뜻대로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또 클 수도 있습니다. 부흥의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큰 교회가 더 많아요? 작은 교회가 더 많아요?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작으면 작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크든 작든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교회는 벌써 어마어마하게 크네. 할렐루야. 최소한 가족의 시작에 예수 믿은 그 한 사람이 그 한 가족 한 사람을 믿게 했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은혜 받아서 가정의 은혜를 끼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서 직장 가서 삶에 영향을 끼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다.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몇 번 들은 말씀. 한 8년, 지금 거의 7년, 8년 전에 권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권능이에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세계든 어디든 다니면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전남 강진에 있는 곳에 기도원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원장님이 남편이 목사님이고 그분이 원장이신데 사모님이신데 몰랐죠.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대상에 딱 쓰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투시를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는데 몰라. 그냥 감이야. 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지나서 이틀 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장님에게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대. 그 순교가 뭡니까 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금요 기도회 때 모든 기도를 마치고 티타임하고 다음에 순서를 이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 불면증은 다릅니다. 그 교회 안에 청년이 있어서 항상 이 청년이 정신분열증으로 칼을 늘 품고 다니는 사람. 발작을 일으키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 그 청년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티타임 하는 동안에 목사님에게 달려들어서 칼로 그냥 계속 세상 말로 쑤셨어. 그 성도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행동이 너무나 난폭하니까. 그래도 사모님은 사랑하는 분은 많죠. 사모님이 달려서 뜯어 말리는 동안에 사모님도 머리에 칼을 맞고 몇 번 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목사님 영정사진만 딱 남아있어요. 충격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풍지박산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저 전라도 지방이기 때문에 섬 지역을 위해서 폐교 그 교회를 폐교를 기도원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그 기도원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언의 뜻을 따라 항상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서울에서 그 머나먼 곳까지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힘들게 하시면 그걸 다 유지하게 하도록 그 아들이 대를 받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회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생전 처음 기도시켜놓고 내려가서 설교 전에 사모님 뒤에 가서 살짝 어깨에다 기도하고 남몰래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교 전에 제가 안수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간절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기도시켜놓고 내려가서 사모님에게 안수하고 올라오고 말씀 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모님이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흥회는 부흥회,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성도가. 그리고 그 기도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자가 그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참다가도 밥 먹다가 그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졌습니까?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욕 나오면 욕 막 해대버리고 그러면 기도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부흥회를 찾아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받아도 안 돼. 약을 먹고 치료해도 안 돼. 그냥 그 아픔, 상처, 응어리진 태도로 그냥 살아. 근데 어떻게 저에게까지.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분 주위에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점심을 먹는데 간증을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했던 얘기.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살았어요. 지금 살아계시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번 집회 하는 동안 시간 처음에 월요일 화요일 힘들잖아요. 근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뼈를 쪼개고 들어와요. 아멘 좀 해보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뼈를 쪼개고 들어와요. 내가 살았어요. 제가 하는 일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면 살아난단 말이요. 질병이 떠난단 말이요.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지금 뭐예요? 만나고 있는 거. 그런데 마음이 안 열려요? 예, 세상 염려가 많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예,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보는 늘 웃고 다니죠? 뭐가 좋은지 희한하게 웃고 다녀.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늘 인상 찌푸리고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건강 더 챙겨야 되는데 바보는 뭐가 좋은지 늘 실실실실 웃고 다녀. 영적으로 제가 깨달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됐어요. 걱정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끝.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영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며 내 영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 되리라 하였사오니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